부끄럽고 자격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은 마음으로 저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말씀 안에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좀 안타까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뜨거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예배의 감격과 찬양의 기쁨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게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먼저 돌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핸드폰을 보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나 인스타나 여러 가지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빼앗는 것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줄어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복음과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채우려는 욕심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알고리즘 같은 게 무서운 게 우리가 찾고 검색하는 것들을 계속 노출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자주 바라보는 것들, 자주 원하는 것들, 더 마음에 가지고 싶은 것들을 더 이렇게 만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없애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육아휴직 상태지 않습니까? 저도 육아휴직 하는데 아기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아기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아기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해요. 그래서 유지현 집사님이 저한테 핸드폰 그만 보라고 맨날 집에서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게 지금 제가 지연 집사님이랑 그리고 지역 우리 청년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잠언을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그동안 핸드폰만 보고 애기만 보고 핸드폰 보고 애기만 보고 하던 생활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한테 지역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먼저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확히 보게 하는 건 바로 이제 십자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직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 삶에 무엇이 진짜 참된 복인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면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나 결혼도 잘하고 또 큰 집이 있고 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 차를 가지고 또는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삶 가운데 참된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돈, 명예, 성공 다 얻었다 하더라도 숨긴 죄악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우리 마음속에 있던 숨긴 죄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은
그런 복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화장실이 막 3-4개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 안에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직행 열차를 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저주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저주와 같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워주셨습니다. 이 땅의 찰나 같은 순간에 잠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다 성경 공부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오확신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확신 중에서 몇 번째? 4번째. 뭐죠? 네, 사죄의 확신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오확신 중에 4번째, 사죄의 확신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 참된 복,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씻음받고 깨끗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해결되고 지옥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 것이 가득하게 채워져야만 복인 줄 알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죄사함이 우리가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을 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나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려움들이 오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음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를 찾으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가 부흥회 때 막 사람들이 진짜 막 엄청 뜨겁게 예배하잖아요. 그런 예배가 매 주일 매 예배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사실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도 원하지만 이렇게 무엇보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간절함이 회복되는 신앙의 부흥이 있는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대가 사라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찬양을 부를 때 감동과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이 기대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이 자리에서 간절히 저는 원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교회 가는 이제 길이 기다려지고 10분 남짓 되지만 그 길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고 또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노래를 너무 못해요.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음치였다는 거 많이 이제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음치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음악 그 노래 실기 한 번씩 하잖아요. 앞에서 뭐 노래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노래 너무 못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너는 노래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니까 점수를 주겠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친구들 주위에서 너 노래 진짜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하느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제가 찬양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밤마다 기도했어요. 밤마다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느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제가 노래 못하는데 제가 그 찬양 청소년부 찬양팀의 싱어로 서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성가 그 대예배 예전 시골 교회거든요. 성가대로 쓰게 되고 그리고 찬양팀에 쓰게 되고 지금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저도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 다시 한 번 더 그때와 같은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이런 부흥들 제 안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 주님을 예배에 가기 위해서 떨렸던 그 마음들이 제가 회복되기를 제 스스로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개인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오려면 계속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회개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갈급함으로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기 위한 그런 갈급함으로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다들 막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한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 장로님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죄를 지탄하기보다는 자신도 가지고 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평양 대부흥에는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회개의 집회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징조는 바로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자는 주일 설교 지금 갑자기 주일 설교를 맡게 되면서 참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앞에서 찬양하는 것과는 또 다른 엄청난 부담감이 제 안에 있는데요. 제가 금요일 11시까지 어떤 책들을 읽고 뭐 어떤 자료들 설교 준비해야 되는 성경을 읽고 해도 도저히 아무런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시 이제 12시 거의 다 됐을 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때부터 이제 책을 딱 봤는데 거기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제가 회개를 자주 안 하거든요. 저도 예배 때만 이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회개하고 다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딱 11시, 12시 사이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제가 교회 일 하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제게 이제 가장 큰 고통은 죄를 지은 채로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득하면서 앞에서 찬양하고 막 힘들게 살고 막 불평불만하고 수요 예배 앞에서 찬양해야 되고 또 막 죄를 짓고 나쁜 행동도 하다가 주일 앞에 와서 찬양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너무나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회개예요. 예배 어쨌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이렇게 찬양을 준비를 하는데 근데 제가 죄를 막 엄청 맨날 짓고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죄를 짓고 또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는 제가 이런 찬양의 자리를 맡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죄 있는 채로 앞에서 막 찬양하려고 하면은 답답해요. 이게 아무런 역사가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앞에서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이렇게 붙들고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려면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누리려면 먼저 회개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다들 은혜에 감격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회개죠. 하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기억해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려면 먼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바로 이 회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시겠지만 온갖 나쁜 짓을 세상에 나쁜 짓 등급으로 따지면 나쁜 짓들 엄청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 죽이고 간음하고 온갖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즉시 회개하였고 삶을 돌이킨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너가 순종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을 때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돌이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왕을 세우시고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또 돌아가서 각자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진실된 회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고 소망 없는 내 모습과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를 한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이제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삶이 이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하지만 회개함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은 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이제는 모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자아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에 예수님이 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혹은 계시지 않은지 그것조차 모른 채 무감각하게 살아